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마태는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루살렘 전체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소동으로 번역된 히라버 에세테라는 말은 지진 같은 것으로 인해 큰 혼란이 일어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반응한 것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벳박에 도착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벳박의 근처에 이르자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구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특별한 구절이 나옵니다. 쓰시겠다라는 말은 히라보로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직접 주, 퀴리오스라고 표현한 곳은 이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귀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주님께 자신의 것, 자신의 나귀를 기꺼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헌신과 섬김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만나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습니다. 새끼 나귀와 함께 나귀까지 데리고 온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새끼 나귀가 그만큼 어리고 미숙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태는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왕의 행진을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왕의 신분에 걸맞는 화려한 마차나 말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초라하게 입성하셨습니다. 당시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동물이었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치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드려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세속적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평화로운 왕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서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참된 평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면 그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로 깨져 있다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과연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8절과 9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표현으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외침은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자신들을 구해내고 현실의 억압을 해결해 줄 강력한 통치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당장 해결받고 싶은 현실적 문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치적 혼란이나 개인적 질병, 때로는 관계 불화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관심을 뛰어넘어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임하실 때만 죄의 사슬에 묶인 영혼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무엇으로도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맛볼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근본적 필요를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과 같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만나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주님을 위한 참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으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